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행동을 결정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바울은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령한 마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본문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했는데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귀의 영을 받으면 마귀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본래 마귀는 천사로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아름답고 뛰어난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사람을 배은망덕자라고 부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은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떻게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은혜를 왜 잊어버립니까? 첫째는 스스로 섰다, 스스로 됐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한 것은 다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악한 건망증 때문이고 셋째는 사탄의 방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 온갖 박해와 고통을 겪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그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고 추격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감행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에서는 추격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기적이었고 감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사흘 전의 기적과 은혜를 기억 못하는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원망을 일삼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리는 우리들이야말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은혜를 그토록 쉽게 저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은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사람에게 단번에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늘 감사하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신령한 것을 분별합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신령한 세계는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이 신비롭고 신령한 사건들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홍해가 갈라져 건넜다는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 등 모두가 신비롭고 신령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신령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은 신령한 이해력과 판단력이 아니면 이해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메이어라는 신학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한 말씀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결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것으로는 연결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적인 일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해석된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알 수가 있고 또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귀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신령한 것을 깨닫고 분별하고 실천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신령한 사건입니다. 그 신령한 사건을 세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령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어느 것 하나도 고개를 갸우뚱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굳이 많은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새로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거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신령한 믿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판단받을 일이 없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판단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치 기준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에 의존해서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판단력, 신령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의 세계는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영분별의 능력을 갖기 때문에 판단이나 분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데도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지식은 우리가 늘 다루는 그런 사람과 그저 평범하게 지내다가 언뜻 듣는 사람과는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전문 지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참 또 많아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 중에 온갖 범죄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제사범에서부터 뇌물공여, 사기죄, 심지어는 성폭행범들까지. 통일교회는 평화 그 무슨 교수회가 있어요. 하도 이제 참 접한 지가 오래돼서 요즘에 와서 또 통일교가 다시 대두되는데, 교수들이 모여서 통일교를 포고하고 지지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반 대학의 교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교수라고 하면 다 박사학위를 받고 스스로도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단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지식인들, 전문가들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참 이단에다가 무슨 뭐 법사에다가 뭐 무속에다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막 껴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을, 성령을 받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대변하고 나서는지 가끔 가다가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 참 뭐 계엄하고 뭐하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뭐 계엄에 동조했던 뭐 별단 사람들이나 또는 뭐 그런 사람들 다 교회에 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참 성령을 받고 정말 거듭났으면 이 영적 분별력이 있고, 그러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오른쪽으로 서서 잘못한 것을 있다고 깨달으면 빨리 회개하고 항상 오른편에 서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완전히 위배되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는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거듭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믿고 정말 마음속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아주실 상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속을 몰라요. 겉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가? 나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나는 매 순간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하는가?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한다면 내가 정말 진심으로 믿는가? 그걸 생각하면 아직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세상 일의 옳고 그름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 와서 설득해도 이단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직분자인데도 신천지에도 가고 여호와의 증인에도 가고 또 통일교회도 가고
또 무슨 말씀의 아버지라고 하는 옛날 대성교회, 요즘에는 또 이름도 바꿔가지고 평강제일교회가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 들어오려고 많은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설교하면 500만 원, 축도하면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진정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전문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없고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도 이런 데는 분명히 말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판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떠오르게 하고 판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 판단력, 분별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면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묻혀 사는 사람이나 믿음을 떠나 사는 사람은 판단받고 정죄받을 일이 많이 있지만은 신령한 사람은 그럴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남의 눈에 거슬리거나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줄지언정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감싸고 덮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덕을 세울지언정 깨뜨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판단력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죽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기 힘들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괴롭히고 참 송사를 하는 것이 이 사탄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겁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인을 쳐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 속에서 성령님이 확증을 해주시는데 사탄이 제 아무리 소송을 한다고 해도 송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좌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께서 나를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는 항상 옳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잘못된 이런 거짓 송사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소망이 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것으로 자꾸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묵고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것은 빨리 깨닫고 어떨 때는 참 눈물이 나도록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처럼 마귀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내가 신령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짓만 해도 알아차리는 것을 마음이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는 정말 눈으로 눈짓하시지 않겠지만 눈짓만 해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헤아릴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내가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성령 충만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뜻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닮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